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행하신 권능들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은 당연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 또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로 누가 나오냐? 예수님의 친속들입니다. 31절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모친과 동생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약간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기존의 바리새인들의 틀을 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는 것을 두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조금 특이하죠. 밥 먹을 틈도 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르치는 일에 열두하는 것을 보고 광신자 같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야, 예수가, 우리 형제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래. 어떡하지? 미쳤나 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니,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형제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대상을 탔대요. 그림 그리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을 탔다고 와가지고 엄마 나 대상 탔어 그러면 어이 우리 아들 잘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너 미쳤어? 이 얘기가 먼저 나가겠죠.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입으로만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모든 권능이 이미 온 갈릴리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말이 다 잘못되었다고 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 너 잘못됐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병을 고치고 있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 잘못되고 있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귀신들의 왕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을 수 있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읽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간략하게나마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들은 사하심을 얻는다.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라는 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회방이라는 단어는요, 말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직접 죄를 짓거나 말로 해를 끼쳤을 때는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여기 회방하다는 단어는 앞에 말한 그 회방과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이 회방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참남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죠. 툭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너희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활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지금 한 번 이렇게 불렀으니까 너희는 이제 두 번 다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하시므로 너희 그런 태도로는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다.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역시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선의로 대합니다. 아끼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선의를 갖고 있건 악의를 갖고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결국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나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 이러한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란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자. 그런 믿음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결실이 없는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